1000명 이상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마 폐쇄된 곳이기 때문에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만 폐쇄된 공간에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감옥에 갇혀서 살고 있다는 것을 유명한 심리학자는 말했습니다. 이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보통 사람도 자기가 만든 감옥에 스스로가 갇혀서 힘든 인생을 그리고 폐쇄된 단절된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케이치브 노이드라는 심리학자는 말했습니다. 먼저 자아도취의 감옥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에게 자아도취가 되어 있는데 자기 것, 자기 생각, 자기 방식만이 최고라고 하는 인식을 자기의 감옥에 갇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판의 감옥입니다.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과 비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감옥에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절망의 감옥입니다. 이 사람의 세계관은 현재와 미래를 늘 어둡고 암담하게만 보는 세계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과거 지향의 감옥입니다. 늘 과거를 추억하고 옛날이 다 좋았다고만 여기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선망의 감옥입니다. 즉 남의 떡은 커 보이고 내 것은 늘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인다고 하는 남에 대한 선망을 가지고 사는 감옥에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질투의 감옥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견디지 못하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분주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지하철이든 어디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앉으면 전부 핸드폰만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하다는 유대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고 놀랄 정도로 우리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힘이 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폐륜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수입도 훨씬 많아지고 재산도 점점 많아지고 통장의 잔고도 많아지는데 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은 점점 불행해져 가고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아지고 누릴 것은 많아지고 있는데 사람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육신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육신과 영혼이 함께 할 때에 참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육신과 영혼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즉 무슨 얘기일까요? 인간에게는 육적인 목마름이 있고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데 육적인 목마름을 아무리 해소를 할지라도
육신적인 것이 충분히 채워졌다고 해서 인간의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집이나 수많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건물의 재산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은행의 내 계좌 속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생에 목마름이 없을까요?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영혼의 영적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으면 육적인 것이 아무리 많아도 인간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고 목마름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육적인 것으로만 만족할 수 없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은 일시적으로 소유하는 형이하학적인 것으로는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즉 인간은 태생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채워져야 참된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영적인 것 없이 살려고 하니까 가지면 가질수록 탐욕은 더 커지는 거예요. 차라리 없는 사람은 욕심이 더 적습니다. 근데 고기도 맛을 본 사람이 더 고기를 찾는다고. 가지면 가질수록 인간의 배는 때가 되면 늘 채워야 되듯이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언제나 목이 마르고 공허한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마음속에 소유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떤 업적, 어떤 위대한 사람도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산속에 세우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인 곳 어디에나 하나님의 교회를 곳곳에 세우시는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참된 인생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쉽게 만나고 찾을 수 있도록 수많은 교회들을 곳곳에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까이 있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당사자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참된 인간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눈만 돌리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이신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십자가를 세우고 기다리고 계신데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도리어 어리석은 얘기를 합니다. 웬 교회는 이렇게 많냐고. 웬 십자가는 뻘겋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또 높게 세우냐고. 볼면서 어리석은 말들을 해요. 하나님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눈만 돌리면 내가 있어. 오기만 하면 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데 사람들은 도리어 교회가 왜 이렇게 많냐고 비판을 하고 어리석은 말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기회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55장 1절에 보니까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뭐 하느냐? 지금 뭐 하고 살아? 네가 가진 것을 영원히 네가 소유할 수 있어? 그거 가지고 죽을 때 가져갈 수 있어? 그런데 왜 죽도록 일만 하고 지옥 가려고 그래? 왜 그렇게 몸이 부서지도록 죽도록 일만 해?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왜 너희들은 내 뜨거운 마음, 너희들을 사랑하는 이걸 왜 모르느냐? 제가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초청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초청이라는 제목을 제가 내걸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 55장에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거 그냥 초청 아닙니다. 원어상으로 보면 그냥 초청하는 거 아니에요. 강력한 초청이에요. 그리고 최후 통첩이에요. 최후 통첩이에요. 너희들 정말 이렇게 안 나올 거야?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내가 얼마나 기회를 주어야 돼? 코로나가 1년이 됐는데 인류 역사상 최고 과학기술이 집약된 게 지금인데 1년을 세계가 다 매달려도 코로나가 지금 최고 극성을 부리고 있어요. 어제 뉴스에 보셨죠? 영국은 공식적으로 코로나를 우리는 국가적으로 포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두 손 들었어요. 오늘 주님께서 오라고 하는 것은 최후 통첩이에요. 최후 통첩이에요. 하나님의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너희들이 다 죽였지 않냐? 내가 이거 갑자기 심판 내린 거냐? 내가 얼마나 회개의 기회를 주고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너희들이 다 거절하고 거부하고 무시하고 다 죽였지 않냐? 오늘날 마찬가지 아닙니까? 선지자가 누굽니까? 우리도 다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아는 사람이 선지자이죠. 먼저 본 사람이 선견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보고 먼저 아는 사람은 지금 이사야서 55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심판하기 직전의 마지막 최후 통첩이에요. 너희들 회개해.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향한 내 사랑을 제발 좀 깨달아. 그렇지 않으면 나도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어.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개탄하시면서 오호라. 이 뭡니까? 개탄하시는 것. 어찌하면 내 마음을 알겠느냐. 내가 도대체 어떻게 이 위중함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느냐. 또 어떻게 하랴. 이것이에요. 오호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약 내 강력한 최후 통첩인 이 초청을 너희가 받아들인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줄 거야. 나는 그냥 오라고 하지 않아. 너희들의 진정한 목마름을 나는 해결해 줄 거야. 나는 이렇게 해줄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면 주님이 준비하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며? 첫 번째로 보면 1절에 3절에 보니까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 참된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니까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어도 괜찮다. 그냥 오면 내가 사 먹을 수 있도록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가 생수도 줄 것이고 포도주도 줄 것이고 젖도 줄 것이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진정한 양식을 위해서 살지 않느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즐거운 행복한 삶을 주님께서 살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2절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를 일컬어서 66장으로 되어 있어서 성경 66권에 비유해서 이사야서를 일컬어서 성경 중의 성경이다, 작은 성경이다, 이런 말을 하지요. 특히 우리가 보고 있는 55장은 53장, 54장, 55장을 일컬어서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합니다. 특히 55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한 복음을 얘기하기 때문에 구약의 복음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53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는 모습이 53장에 나오지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유명한 이사야 53장,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장입니다. 우리의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것을 5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54장은 무엇입니까?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54장을 살펴보았죠? 우리 인간의 상태는 결혼을 했지만 자녀를 낳지 못하고 집에서 쫓겨난 소박맞은 여인, 이 세상에서 처절한 처참한 신분으로 버림을 받은 것이 우리 인간의 상태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버림받고 소방맞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신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너희 인생을 사는 동안 장막틀을 넓혀라. 휘장을 펼쳐라. 힘있게 노래하면서 마음껏 힘있는 인생을 살아라. 그게 54장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사야 55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행보를 대신 지셨고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셨고 우리의 삶을 함께 해주신다. 그런 55장은 무엇입니까? 이 팩트를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믿어야 된다. 아무리 좋은 약도 아무리 좋은 음식도 먹어야 내 것이 제대로 먹어야 내게 효과가 있듯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으면 그 사람 인생 속에 아무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 이사야 54장의 역사를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 역사를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와서 이사야 55장에 받아들인 사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는 오늘 이사야 55장에 영접하는 자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인생을 사는 동안 누려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5장 이것을 개인적으로 믿고 개인적으로 영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은 오늘 주님의 초청을 받은 분들이죠. 그러나 아직도 이 초청을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은 55장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주님이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목마름을 해가라는 물을 줄 것이고 포도주와 젖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했어요. 즉 생수입니다.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이사야 25장 6절에 보면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로 잔치에 만찬에 사용하는 식탁을 풍성하게 하고 그 사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주는 것을 포도주로 상징한 것입니다. 그리고 젖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고요. 즉 물과 포도주와 젖은 이 모든 것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즉 여기서 사먹는다는 얘기는 무슨 표현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현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이 사먹는다는 말은 우리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값없이 와서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먹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면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너희 배에서 흘러나온다. 이는 믿는 자들이 받는 성령이다. 또 시편 4편 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사실은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어려울 때 그가 한 고백을 보십시오. 시편 4편 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는 것은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음의 공포를 10년을 쫓겨다닌 사람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는 주님 앞에 내 마음에 주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한 것보다 저는 더 기쁩니다. 그 내가 평안히 눕고 자는 것은 주님이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활하고 싶고 우리 제자교회 모든 분들은 지금 코로나 상황과 상관없이 하루하루 즐겁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원래는 제가 오늘 김경희 시인이 쓴 92세 어느 92세 할머니의 그 고백이라는 것을 좀 띄워주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제가 못 띄웁니다만은 거기에 보면 중요한 얘기 그거예요. 92세가 난 할머니께서 주름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분이 고백하는 것이 내가 나이 들어서 억울한 게 있다. 자녀들이 얘기하는 나는 억울한 게 있는데 주름이 많은 것도 억울하지 않고 돈이 많지 않은 것도 억울하지 않고 나이 든 것도 억울하지 않다. 근데 하나 아쉬운 게 있다. 그게 뭔가 하면 나는 이 나이가 되도록 언제나 행복은 절망과 기쁨은 나중에 오는 것인 줄 알았다. 그래서 늘 다음에 즐기자, 다음에 기뻐하자, 다음에 행복하자고 하면서 하루하루 즐거움을 연기를 한 거. 그리고 이 나이가 된 게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하루하루 그때그때 즐겁게 살지 못한 것이 억울하다. 그 얘기. 저는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하루하루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루하루 즐겁게. 주님 오늘 또 주셔서 감사하군요. 제가 오늘 또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쓰고 그 다음에 감사 노트를 제가 사실은 한 주간 정도 못 쓰고 있다가 오늘 새벽에 쓰고 왔는데 밀어놓고 쓰니까요. 이게 뭐 얼마나 많은지 꽉 채우고 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날마다 즐겁고 싶습니다. 하나님 즐겁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제자교의 모든 분들이 하루하루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즐겁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기도드립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내가 부르는 초청에 응하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해줄지 아느냐? 영혼을 살리는 참된 은혜를 베푼다. 영혼을 살리는 참된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3절에 보니까 말씀했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죽은 영혼이 살고 병든 마음이 치유되는 큰 은혜를 주시는데 다윗에게 약속한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은혜,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사무엘나 7장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다윗 너에게서는 빼앗지 않을 것이다. 내가 사울에게는 왕권도 빼앗고 나라도 빼앗았다. 그러나 다윗 너에게는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고 그 왕권을 빼앗지 않고 영원히 있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준 나라도 영원하겠다. 그래서 너의 집과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라는 다윗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셨어요. 이 다윗 언약이 누구에게서 성취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이 시작되면서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왕위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왕위이고,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 성취된 이 다윗 언약이 이제 오늘 누구에게 적용이 되느냐? 하나님의 초청을 받는 전 세계 그 시대에 살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다윗 언약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이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이게 바로 sure love. 확실한 은혜라는, 주님께서 확실하게 sure mercy.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에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 되셨죠. 킹 오브 킹이 되셨어요. 그리고 온 세계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인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준비 찬양하는데, 준비 찬양하고 또 우리 헌금성 하는데 보니까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의 축복. 제가 주중에 특세 기간에 야베스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역대상에 보면 야베스의 사람이 이스라엘에 한 500명 이상의 명단이 나오는 중에 존귀함을 입었더라라는 사람은 야베스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에서 존귀해져야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귀중한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이어야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제자교회 모든 분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분들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 제자교회 분들은 얼굴에서 빛이 나게 해주십시오.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가정이든 어디에서나 사람들 사이에서 존귀함을 입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렇게 됐잖아요. 일개 목동이 하나님 만나서 존귀한 자가 됐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을 하셨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오늘 하나님의 강력한 초청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영원히 이루어지는 내가 주는 확실한 은혜니라. 믿으라. 믿으라. 내 초청을 받으면 내가 이렇게 만들어준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저는 얼마 전에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요, 세계적인 인물로서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습니까? 이분이 가진 재산만 수십조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아마 최고 큰 기업의 총수였지 않습니까? 저는 세상에 허무함을 느꼈어요. 이 정도 되면 사람은 공과가 다 있잖아요. 그러나 이 정도 되면 장례식을 그렇게 치러주면 안 되죠. 세상에 장례식장에서 매장지 가는데
누가 볼까봐, 촬영할까봐 전부 차단해 가서 무슨 도둑장례 치르는 것처럼. 이게 세상이에요. 필요하면 막 떠받들죠. 필요 없으면 막 밟아버리는. 세상에 이런 사람을 이렇게 대접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뭐가 세상이 좋아가지고 세상에 비위 맞추고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내 이름 남겨보겠다고. 안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 잘 보여야죠. 세상에 한국 역사상 그 정도 기업 일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세상은 그렇더라고요.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빈부귀천, 남녀노유, 하나님의 강력한 초청에 응하는 사람은 아무리 볼품없는 사람, 아무리 죄인도 하나님은 그렇게 취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만 책임지시는 것 아니고 영혼을 살리셔서 영원히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에스겔서 38장 26절에 말씀했죠. 너희와 영원한 평화의 언약을 맺겠다. 나의 초청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영원한 평화의 언약을 맺겠다. 너희를 내가 반드시 견고하고 번성하도록 내 성소를 너희에게 영원히 세우겠다. 내 집을 너희에게 세우겠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하나님께서 내 집을 너희 안에 세우겠다고 구약의 에스겔서를 통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셨죠. 그래서 구약의 예루살렘에만 있던 성전을 지금은 전 세계 어디에나 성전을, 눈에 보이는 성전을 세우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38절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전 성소가 오늘 우리 여러분 각 마음속에 성전이 있으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왜 우리를 하나님이 존귀 여기실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지켜주실까요?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잠깐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마지막 3절에서 5절, 특히 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 영화롭게 하겠다. 5절에 보니까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글로리하도록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높여주실 뿐만이 아니라 나는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너도 내가 영광스럽게 만들 거야. 내 자녀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여주셨잖아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만나고 내려오는데 모세는 몰랐는데 사람들이 모세를 못 쳐다봐요. 보니까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영어에 보면 레이디언트라고 했어요. 지금 엑스레이, 방사선, 얼굴에서 번쩍하는 눈으로 뜰 수 없는, 볼 수 없는 광채가 모세의 얼굴에서 방사선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왜요? 유유상종 아닙니까?
영광의 광채이신 하나님과 만나니까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저는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도 그러시지만 우리 제자교회 모든 분들은 다시 우리 대면 예배가 돼서 만났을 때에 몇 달 전보다가 다시 뵀을 때에 우리 서로가 얼굴의 광채 때문에 선글라스 끼고 좋고 하는데 웃지도 않으시네요. 서로 선글라스 끼고 서로 볼 수 있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서로 못 쳐다봐. 너무 얼굴이 빛이 났어요. 저는 믿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요즘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필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광채는 나 때문에 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나는 거죠. 말씀이 하나님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 코로나 때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평소에 기름을 잘 준비했더니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당당하게 예수님 맞이했던 것처럼 지금 이 상황이 기름을 많이 준비할 수 있는 복된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많이 보시고 성경 많이 읽으시고 이제 다다음 주부터 제2차 153 그 영적 부흥을 위한 캠페인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그동안 우리 첫째 153, 두 번째 성경 필사에서 다 보니까 우리 교회 한 100여 명이 지금 참여하셨어요. 이번 2차 153 때는 저는 우리 온 교우들이 다 참석했어요. 이번에는 뭐 설교 시간이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번 153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이름으로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주중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어린 양천구에 있는 한 어린 생명이 입양이 되어서 참 그 어린 애기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 아픔과 그 미안함, 그 안타까움을 이번에 153에 우리 참여하시는 분들, 다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 이름으로 우리 교회가 좀 뭐라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참 주님의 사람들로서 함께 아픔을 나누는 그런 걸 하면 좋겠다. 우리 교육자들이 모여서 같이 그걸 의논을 했습니다. 이번 153은 특히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더 기도하고 말씀으로 돌아갔어. 말씀으로 돌아갔어. 하나님의 강력한 초청에 응해서 믿음으로 함께 참여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